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의 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흩으셨습니다. 왕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그리고 남왕국은 이름이 상당히 비슷하죠.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친족은 아니고 이름만 비슷합니다. 이 북왕궁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궁을 다윗의 왕국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궁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 둘 죄를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절기를 따라서 가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백성인데 왜 남쪽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옵니까? 불편하죠. 오늘날처럼 국경이 있어서 남북이 차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북쪽에 있는 왕이 진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남쪽에 있는 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왜? 거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을 염려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돌아와서 혹여라도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안 좋은 방법을 그가 택하게 되는데 바로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아론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동일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놔서 하나는 그 북왕궁 중에 북쪽, 하나는 남쪽에 2개를 배치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남쪽에 가지 말고 이것을 예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에게 줬던 그 왕권을 솔로몬이 죄를 범하니까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성전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북왕궁의 여로보암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다가 여러 산당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북쪽 끝이 너무나 멀어요. 남쪽 끝이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뒷산에도 산당 하나 만들어주고 저기도 만들어주고 수만 가지 산당을 만들어 놓은 채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처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북왕궁에 있던 경건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 남왕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잖아요. 예배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비어있는 제사장의 자리를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그냥 채워넣게 됩니다.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래, 당첨. 당신이 제사장 하십시오라고 그냥 제사장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나에게 평안과 나의 위로와 나의 기쁨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원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변화된 신분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될 때 이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참여자가 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몸이 건조하고 기쁨도 감동도 없이 그냥 자리에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미건조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니야. 뭔가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아? 막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우렁차게 하고 막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덩달아 고조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도 감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감성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신비적인 것, 또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을 자꾸만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9시간 릴레이 기도라고 해서 봤더니 막 찬양도 해요.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근데 즐거운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노래가 신나서 이렇게 남자 여자분들이 막 같이 흥거워서 춤만 추는 거예요. 서로만 돌아보면서 계속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데 이것이 세상의 노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신나는 비트의 곡에 찬양의 가사만 담아서 거기서 즐기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기쁨, 기분 이런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무한한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쁘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영광과 찬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북왕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가짜 신의 이름으로 가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졌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또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신실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힘 받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사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북쪽에 있는 베델에 제사하는 곳으로 예배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좀 번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2024년 달력 테마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렇게 막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유다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제단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는, 칭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즉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성도된 여러분들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북왕궁의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서 분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보면서 손을 들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장차 태어나서 이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어서 그리고 제물로 바치고 그들의 뼈가 이곳에서 다 태워줄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이 메시지는 약 300년 후에 남왕국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인 요시아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총 2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한 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징표로 하나 주셨어요. 이것이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표였는데 그 징표는 무엇이냐? 거기 있던 제단이 갑자기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잿가루들이 다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제단 곁에 있던 여로보암이 이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가지고 막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 저 사람 빨리 잡으라고 끌어내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손을 뻗었는데 손이 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멋있게 뻗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굽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한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2개를 봤어요. 제단이 반으로 갈라지고 잿가루가 쏟아지는 것을 봤고 자신의 손이 폈다가 굳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거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손쉬운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가십시오. 피곤하십니까? 좀 여독도 푸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 선물도 준비해 줬으니까 잠깐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 왕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당신의 집의 절반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유다를 향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떡과 물을 금하셨을까? 아니 그래도 피곤하잖아요. 여행 왔는데 같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아마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북왕궁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들의 기도 동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것을 그곳에서 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분명한 명령이었고, 그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재능도 아니고, 위대한 학문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 사랑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세대들을,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또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전도가 힘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럼 나는 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의심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엎드리며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또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데려서 가는 중에 뜻하지 않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아니 그는 베델에서 살고 있었던 성경에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늙은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 13장 말씀과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여로보암의 악행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비롯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북쪽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늙어서 그런지 이것을 핑계로 하여서 그런지 베델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다 내려갔는데 이 사람은 내려가지 않고 현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던 그런 선지자고, 성경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선지자는 자신의 나이를 핑계로 해서, 그래서 내려가기보다는 이곳을 나는 지키겠다,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에게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환경, 이것을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짜 신인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경건이 아니라 현실을 쫓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그는 접해 듣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채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 와서 쉬다 가십시오라고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명도 왕의 요청도 다 거절하고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베델에 있는 나이 든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집에 같이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그 거룩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와주십시오. 경건한 사람 와주십시오. 또는 믿음의 목회자, 나는 잘 안 변할 텐데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도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또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취약점을 또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앞선 우리 본문보다 조금 올라가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선지자가 거짓으로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는 실로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도 집사입니다. 나도 권사입니다. 나도 모교회 안수집사이고 나도 장로입니다. 심지어 나도 목사입니다 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어디서 들어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경건한 자리에서 나도 모교회, 나도 어디 집사예요. 나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술자리에서 들으셨습니까? 사람들과 노는 자리에서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 집사인데 나도 괜찮아요. 그 정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들으셨습니까? 심지어 이단들도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이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번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말해준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제단에서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표를 보았고 또한 손이 마비되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의 더 달콤해 보고 더 좋아 보이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쉬시지요 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넘어갔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던 길에서 그가 돌이켜서 다시 베델로 불순종의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돌아갔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에서 멸망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번 고민해 보면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또 방심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가 생각한 자신의 사명은 베델에 가서 제단 가운데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자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어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다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유다에 완전히 도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졌다면 그는 중간에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이 정도면 다 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때, 기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이쯤 했으면 됐어. 이 정도 범위면 충분해 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만큼이고 이 정도까지만 해 라고 정해주셨다면 그것을 넘어서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평생은 너무 힘들고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베델에 눌러있는 늙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 눌러 앉은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자신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길까지도 막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 유다까지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돌아가십시오라고 그것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소그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전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 되고 그것은 좀 틀리는, 좀 불완전한 말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고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그 예전에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오늘 수많은 거짓된 영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살라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저렇다라는 말들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지고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의 집으로 가서 식탁에 앉았을 때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가짜 선지자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방금 전까지 이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가짜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또 이상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거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죄인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또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진리가 전파되는가 아닌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 이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북쪽에서 죽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로 돌아가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운명이었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바로 이루어집니다. 떡과 물을 마신 후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나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던 길에 사자가 등장을 하십니다. 이 사람을 해쳐서 찢어서 물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갑자기 가다가 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사자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동물을 죽입니까? 먹기 위해서요. 사냥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나귀도 하나가 있는데 그 나귀도 죽이지 않고 나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사자가 옆에 있으면 나귀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광경이 하나 벌어집니다. 시체가 여기 놓여 있고 사자가 한쪽에 있고 당나귀가 한쪽에 있고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에요. 너무나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 또는 가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누워있는 지금 시체가 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죽어있는 사람이 뭐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심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에 대한 죽음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오명을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한 번 성도면 영원한 성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있을 겁니다. 죄를 많이 범한다고 성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성도라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 거짓
목사.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교회이면 영원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에서 떠난 교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명을, 그런 행실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직분을 받았냐고, 뭐뭐뭐 아무개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픈 소식이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교회들이 이제는 매각이 돼서 주점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교회니까 이거는 하나의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이상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유지할 수가 없고, 스위치배, 나이트클럽 같은데 이제 클럽으로 다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춤추면서 술 마시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요, 교회들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부도를 맞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주주주주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교회가 이 일을 처리하느냐, 교회를 팔기는 팝니다. 근데 누구한테 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게 파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들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다 떠난 나머지 이단에 이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곳에 소홀히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벗지 않았고, 베레드에 있는 늙은 선지자도 그는 거짓말쟁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 직분이라는 누구누구 아무개 뭐뭐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에 내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에서 잘못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실족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성도라 불리는 거룩한 직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한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죽은 사람에게 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를 위해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그 장지에다가 묻어놓고, 나도 나중에 죽으면 내 뼈도 그 옆에 놔두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3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베델에 앉아있던 늙은 선지자는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냥 허언장담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이 거룩한 사람, 이 사람 옆에 나를 두어서 혹여라도 어떤 재앙이나 뭐로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도 있고, 거짓말에 넘어갔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다가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난리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시작할 때 등장했던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징조 모든 것 다 경험했지만 마지막까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는 더 많은 가짜 제사장들을 자기가 세웠고 그의 왕국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이 두 명의 선지자는 각각 한 사람은 북쪽을, 한 사람은 남왕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오늘 비추어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으로 끝을 맺고 한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시작해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만이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고 신실하시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날 때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도 하나님 앞에 올곧고 거짓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시고 40일 후에 당하신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이기셨고 뿐만이 아니라 한 번의 승리, 두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은 승리하셔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대단한 목회자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단한 성도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바라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고 평생에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정도까지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당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